명절 잘 새고 오셨습니까? 네. 어떤 분에게는 명절이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피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한번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제2의 수요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1수요일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을 재로 만들어서 이제 이마에 십자가로 세우고 새기고 또 평소보다 더 절제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면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부턴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개신교도 이것을 제 수요일로 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제 수요일 말고도 인생의 제 가운데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부도가 나고 또 건강하던 몸이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평온하던 그런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죄에 앉을 때에 우리는 비참한 상황,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앉아서 가장 그의 인생 속에서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인간의 존엄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은 급하다고 해서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푸라기나 아무런 지푸라기라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수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끝없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 견고하던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급하게 도망쳤던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이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취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다윗이 높당에 부하도 없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봅니다. 21장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서 도망치다 보니까 당신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이 다급하게 내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다급하게 이곳에 오게 됐고 부하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또 굶주려 있었던 다윗에게 거룩한 성소에만 두는 그런 진설병 떡을 이제 내어 줍니다. 허기를 달랜 다윗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방어할 무엇인가를 제사장에게 다급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칼과 창, 무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라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기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듭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세상의 무기, 또 하나님 없는 자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과 이 골리앗의 칼을 대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선포했던 그 믿음의 영웅이 이제는 이 칼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면 내가 안전하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크고 빛나는 칼을 허리에 찼을 때에 이 순간적인 위안과 또 안도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이 칼만 있으면 내 한 몸 건사하게 잘 다윗의 군대로부터 이 사울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고 또 지켜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칼이 사울에게서도 또한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서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필사적으로 움켜쥐려는 그런 인간의 절박한 심정을 잘 표현한 이 속담입니다. 전에 수영 강사가 구조훈련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무엇이든지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데 그때 구조하러 갔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부서진 나무 조각이더라도 심지어 허공에 물보라든 무엇이든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꽉 움켜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푸라기를 한 줌 쥐든지 두 줌을 쥐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푸라기는 결국 가라앉는 무게를 조금도 이겨내지 못하는 헛된 풀에 불과합니다. 지푸라기를 쥐고 있는 손으로 결코 그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고 그의 구명조끼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나를 살려줄 진짜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덥석 집어든 이 골리앗의 칼이 이런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내 목숨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동아줄 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세상이 주는 칼, 인간적인 생각과 거짓말, 또 임기응변이라는 이 지푸라기를 쥐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헛된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안심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 다급해질 때마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 못할 지푸라기들을 꽉 움켜쥐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빠른 정답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고민하거나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에게 질문하면 어떤 질문이든 1분에서 2분이면 완벽한 답이 쏟아집니다.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는 사소한 질문부터 내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망에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이런 인생의 진로와 또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까지 막힘없이 대답해 줍니다. 특별히 요즘 대학생들이 과제물조차 AI에게 다 물어봐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또 기독교 사상가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의 자리로 또 묵상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깊은 인내가 필요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엎드려 묵상하지 않고 가장 빠르고 편한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삶의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세상의 권력은 눈에 보이는 힘을 행사하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은 즉각적인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싫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고 해서 가장 빠른 답과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빠른 정답은 당장의 허기는 채워줄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삶의 풍랑이 거세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헛된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잠잠하게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그가 피난처로 선택한 곳이 다름 아닌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무리 사울에게 쫓긴다 하여도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원수의 심장부로 또한 가드 출신 골리앗의 칼을 찬 채로 그곳을 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이미 원수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그의 칼을 들고서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것일까요?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편도체 납치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극도의 공포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스위치가 완전히 꺼진다라고 합니다. 대신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가 우리 뇌의 통제권을 비행기 납치하듯이 완벽하게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다윗의 뇌에서 이성적인 스위치가 꺼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칼끝이 쫓아오는 그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의 영혼은 그 두려움에 완전히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사울만 피하면 살 수 있다. 사울만 피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해양 재난 생존 영화 중에 No Way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만 기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태평양 바다에 추락하고 맙니다. 해저 깊이 가라앉게 되는데 다행히 소수의 생존자가 살아남았고 이 기내에 남은 작은 에어포켓에 생명을 연명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의 영화가 그러하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바다에 몸을 던지다가 그만 상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관객의 전지적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구조대가 오고 있는데 왜 제 발로 상어밥이 되려고 뛰어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캄캄한 바닷속에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심해로 뛰어드는 것만이 살기 위한 가장 최선의 탈출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사울의 창끝이 매일 밤 목을 겨누는 그런 극심한 영적 침체와 공포 속에서 다윗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적국인 블레셋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내 허리에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아기스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군의 왕 아기스 옆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지만 현실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라고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것이 바로 그곳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성문 문짝 위에 아무 글자나 긁적거리기도 하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암몬 나하스 왕이 이제 다윗과 좀 친분이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는데 그때 다윗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나하스 왕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사절단을 보고 이 한운이 우리 나라를 염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의복을 엉덩이 보이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수치였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수염을 깎이고 또 수염에 뭐가 묻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진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인간적인 존엄과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미친 척하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처참하게 이런 이성을 잃고 수치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오직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창끝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과 또 질병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여지없이 공포에 납치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대적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 그 두려움만 피하다가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사울만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설교자인 오스와일드 챔버스라는 분이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성을 잃고 편도체 납치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사울의 날카로운 칼날도 또 가드왕의 위협 속에서도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쫓겨난 이 다윗은 이제 가드를 벗어나 아둘람 굴로 숨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골리앗의 칼이라는 헛된 지푸라기를 의지했던 자신의 연약함, 또 살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였던 자신의 비겁함, 또한 이방인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까지 불사했던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인데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를 경험하고 난 뒤에 다윗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왕의 비밀 임무를 띠고 왔노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자기 자신의 추악한 입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차고 있으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드로 찾아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드 땅이 아니라 내가 곤고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죄가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치와 또 십자가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어 수염에 침을 흘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군병들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버린 철저한 실패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장 밑바닥에서 죽임을 당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골리앗의 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둘람 굴로 향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고 캄캄한 그곳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썩은 지푸라기를 놓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온전히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한 항복과 회개를 통해서 곤고한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